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꿀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성함은 박하은 자매님이고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가까이 계셔서 새벽에 예배하러 오시는데 오늘은 또 주일에 방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저기 이쪽 요 열 뒤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놓거든요. 잠그지 않고. 그래서 한 분은 어머니신데 딸이 여기 연대 다녀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만나서 말씀은 나눠본 적이 없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가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가끔 오시는데 아마 요 근처 하숙집에 사는 뭐 원룸에 사는 청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참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눈인사라도 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욥기 38장은 우리가 욥기, 우리 교회가 욥기 많이 듣고 또 여러분 욥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욥기가 고난이 많다고 나 고난 받기 싫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수 바둑을 두는데 그냥 그 집 짓기만 하는 하수, 알 먹기만 하려고 하는 하수고, 욥기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참 선택의 순간이 많은데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율법과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살아. 바람 부는 대로. 박소영 자매, 그다음 뭐 태훈이가 그렇게 이제 커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쟤도 이제 뭐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꼭 뭐 뒤에 앉아가지고 손님처럼 그렇게 맨날 예배.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허우성 집사님 열 앞으로. 태훈이 안 와도 되고, 태훈이 넌 자유롭게 있어. 괜찮아.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 앞으로 오면 돼요. 옆으로. 자, 여기로 오라고요. 허우성 집사님 요 앞에 있잖아요. 앞자리를 사모해야지. 그래요. 아유, 태훈이도 엄마 따라왔어. 훌륭한 아들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에는요, 이제 여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계속 질문이죠. 너가 아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알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하십니다. 아무리 지금도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인간이 뭐 AI가 있니 뭐 초지능이 있니 하더라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아냐?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계속 깨닫고 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 38장 그리고 이제 4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실 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걸 알아서 뭐에 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알아서 뭐에다 쓰지? 뭐 예를 들어서 38장 31절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별자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이걸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죠? 지금 내가 뭐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직을 해야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순간 도대체 내가 묘성을 묶는 법이나 삼성의 띠를 푸는 거, 이 신비를 내가 아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재미없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겁니다. 우리가 참 가난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하냐, 그 여러분 그 프랑스 귀족들이 흥청망청할 때가 태양왕 루이 14세인가요? 그
제가 맨날 14cm, 16cm 헷갈리는데,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랑 살던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이 그 가장 사치스러운 왕이었는데, 그때 귀족들, 프랑스 귀족들이 누리던 삶의 어떤 풍요함, 그 소유, 그 정도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 뭐 한 16세기 그쯤에 그 이제 프랑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살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부럽다. 한국 드라마가 해외로 많이 수출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서 부러운 게 뭐냐면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게 그렇게 부럽대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안전했으면.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미국에서 총기 사건 있었죠. 14살짜리 애가 AR 소총을 들고 가서 친구들을 막 난사했어요.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을 인터뷰했어요. 한국인 여성은 그래요. 나는 밤에 귀가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집에 안전하게 돌아온 걸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외국인 여성을 인터뷰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뭐 누가 나를 총으로 쏠까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건데 그 쿠바 대사였다가 탈북하신 분 있죠. 우리나라로 한 3년 전에 딸하고 가족하고 다 같이 목숨 걸고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떤 인터뷰하는데 교수님이 요즘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녁 먹고 산책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북한에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물론 뭐 현실의 문제를 이제 뭐 이렇게 제껴놓고 생각하자 이건 아니지만 참 우리가 받은 복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엘리트잖아요. 그 뭐 쿠바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아버지도 또 외교관이라서. 그런데 그런 분이 말하는 게 퇴근하고 아니면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 러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행복이래요. 그걸 위해서 탈북을 했대요. 목숨 걸고 딸하고 가족하고. 여러분 그 복을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내 인생의 열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그래서 그 시온아 심심하지? 너무 심심해. 시온이 얼굴에 심심함이 가득했어요. 어떡하겠냐. 너네 엄마가 그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거 봐봐. 요거 전체 화면. 이게 뭐냐면 시온아 봐봐. 너네 엄마 아빠가 어디로 신혼여행 갔다 왔는지 알아? 호주로 갔대. 호주로. 이게 호주에만 사는 동물인데 어제 우리 주캠에서 이거 공부했거든. 얘 이름이 뭔지 알아? 이거 키우고 싶지? 너 좀 키워 이런 거. 저기 너 오늘 심심하면 예준이 언니 집에 가봐. 거기 가면은 그만해 고개. 저기 뭐냐 그 말씀을 받아야지. 시온아 저기 예준이 언니 집에 가면 토끼가 살아. 토끼 얼마나 예쁜지 몰라. 토끼 냄새도 별로 안 난대. 똥만 잘 치우면 되거든. 너희 집에 뭐 5명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치우면 될 거야. 토끼 좀 키워봐. 얼마나 좋겠어. 토끼랑 비슷하게 생겼지. 어? 토끼랑 얘 이름이 원뱃이야. 원뱃. 원뱃인데 얘는 키우면 좀 곤란한 게 너보다 커. 실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하고 토끼 키워. 그래서 예준이 언니 집에 가봐. 아유 너무 예뻐 토끼가. 그래서 토끼 꼭 키우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이 원뱃이 있는데요. 이 원뱃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뭐냐면 똥이요. 똥인데 보통 이제 똥을 싸면 다 동글동글하잖아요. 그 장이 물렁물렁해서 그렇대요. 근데 원뱃의 똥은 이렇게 벽돌 같아요. 네모똥을 싸요. 네모똥. 이게 신기하죠. 왜 이렇게 똥이 네모난가 봤더니 어제 주케메들하고 공부한 건데 장이 딱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변비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모똥 썼는데요. 야 시원아 이거 봐봐. 똥이 네모야 네모. 너 저런 똥 싼 적 있어? 없잖아. 너 똥은 다 동글동글 하잖아. 근데 얘 원뱃의 똥은 이렇게 네모야 네모. 근데 이게 무슨 능력이냐.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가난함이라니까요. 지난 6월 3일에 또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대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빅토리아주라고 있대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또 났대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막 뭐 여의도에 몇 배가 되는 산이 탔느니 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느니 막 그러잖아요. 이 산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다람쥐, 캥거루, 코알라 다 죽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거의 안 죽었대요. 똥 때문에. 아니 도대체 왜 안 죽었을까? 얘 원뱃이요. 땅굴을 판대요. 근데 길이가 120cm래요. 엄청 크죠? 너 120cm 안 되지? 너보다 큰 거야, 원뱃. 무서운 거야. 만나면 어이구 무서워 그럴 거야. 이 태원이보다 큰 이 짐승인데 땅굴을 판대요. 그러니까 그 땅굴로 뭐 도마뱀도 다람쥐도 또 캥거루도 코알라도 다 들어가서 살았대요. 이 원뱃의 땅굴로 들어가서 일종의 대피소가 된 거죠. 이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똥하고 땅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벽돌로 같이 이렇게 블럭 같이 똥을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뱃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둥을 세운대요. 똥을 가지고. 이게 뭐냐? 영역 표시래요. 여기는 내 집이야. 그래서 집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운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동물이 아 저기는 원뱃네 집이구나. 그런데 불이 나니까 원뱃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 숨어야 되잖아요. 똥을 찾았다는 거예요. 원뱃 똥 어디 있어? 아 저기 돌기둥이 있다. 똥기둥이 있다. 해가지고 저 똥기둥을 찾아가지고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의 안 죽었대요.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예, 원뱃. 시온아 호주 가서 산불 나면 원뱃의 집에 숨으면 돼요. 이 똥 이거 잘 봐도 언제 또 너도 갈지 모르잖아. 이걸 봐도 이게 있으면 원뱃의 집이 저 앞에 있구나. 그래서 굴로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그때 되면 너가 지금처럼 조그마진 않고 너네 엄마처럼 귀골이 장대해질 테니 굴에 들어가기엔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요 이 똥이 이것만이 아니래요. 여러분 호주는 좀 그러니까 사막 그러니까 뭔가 이게 초목이 살 수 없는 지형이 많잖아요. 근데 초식 동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 풀이나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얘가 이 장이 딱딱하다 보니까 씨나 열매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그 제가 생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생존하는 환경에 들어간 사람이 곰의 똥을 먹더라고요. 곰이 이렇게 벌레를 아니야 그 과일을 먹으면 사과 같은 게 그냥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베어 그릴스라고 그 영국의 탐험가인데 이 사람이 곰똥을 막 파헤치더니 거기서 사과를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원뱃 똥에도 그런 큰 사과는 없는데 씨, 열매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똥이 이제 또 바스러지고 뭐 부서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람에 날려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흩뿌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똥을 쌓아놓을 때 이게 또 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먹이사슬에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뱃 뭐 쥐같이 생긴 건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호주에서는 참 중요한 때 아주 하나님의 이 지혜가 빛나게 하는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뱃만 이러겠냐 이거예요. 여기 39절을 보면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여러분 사자는 얼룩말이나 뭐 사슴 이런 걸 먹고 살죠. 사자가 먹지 않으면 얘네들이 온 초원을 다 황폐화시킨다죠. 사자가 적당히 먹어줘야지 유지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자연 속에 심어 두셨다. 그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원뱃만 이러겠냐. 여기 말하는 사자나 까마귀만 그러하겠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을 좀 기념하는 후세들이 만든 말이래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모두는 천재다.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공과대학 스위스의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안부라잔처럼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의 길을 걸으려고 그랬는데 그 떨어졌다죠. 그래가지고 특허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상대성 이론, 브라운 효과 그리고 빛이 입자라는 것까지 다 그렇게 논문을 거기서 다 완성을 했대요. 모두가 천재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인생이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또 한번 대학에 낙방을 한 게 수학을 엄청 잘했대요. 15살 때 이미 미분적분을 뗐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문, 뭐 사회, 예술 이쪽으로는 꽈락을 해가지고 또 대학에 떨어졌다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천재이기도 하고 둔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누가 천재일까 하면은 아인슈타인 말할만 하잖아요. 시대를 연 사람이니까. 근데 그의 인생을 놓고서 모두가 천재다. 원베토 천재라는 거예요. 네모난 똥을 싸는 원베토 천재다. 뭐를 알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물고기 보고 산을 오르라고 그러면 아니야. 물고기를 보고 나무를 오르라고 그러면 이 물고기가 뭘 할 수 있겠냐. 한심한 동물 아니겠냐.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다에서 물에서 헤엄을 치면 기가 막힌 거죠. 원뱃이 네모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그냥 신기한 동물인데 쓸데없는 짓을 하네. 왜 똥을 네모나게 싸지? 별로 가치를 안 뒀는데 산불이 나서 캥거루, 코알라, 다람쥐, 도마뱀 얘네들을 다 살리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원뱃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니어스라고 했지만 사실 뭐 우리가 천재되는 거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계획과 뜻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3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폭풍 가운데 질문하시는 이것들이 내가 왜 너의 인생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시는 건데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 뭐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보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예정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2030년 되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범용 AI가 다 보편화돼 가지고 할 게 없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된다. 뭐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랑으로 택하신 바 예정하신 이 신령한 복을 받을 때 AI가 뭐 하든 범용 AI가 뭐 하든 우리 여기 이든이 또 태훈이 또 누구냐 성원이 아니라 성빈이 얘네들이 그 원배처럼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2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무슨 말이죠? 교회에 와서 교회됨을 누리면서 그 연합하고 결합할 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나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두 눈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두 눈은요 앞에 있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눈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정말 내 눈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눈 감지 마. 왜 눈을 감고 그래 아침부터 확 그냥 자 마음의 눈 열려야 된다. 마음의 눈.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안 열겠다는 거 아니요. 아니 지금 인생 구말린데 마음의 눈을 그렇게 마음의 눈이 감겼으니까 여기 이 눈도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이 밤인가 보다. 저녁록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이러지 말고 눈을 열어야 돼.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 왜 교회 왔어요? 여기 와서 냅다 빼려고 예배 끝나면 어디 가가지고 4시간 보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 눈알이 제대로 된 눈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보미 집사님이 김진춘 집사님 목사님 안에서 예수님 형상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형상을 못 보니까 이 눈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흠을 찾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래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세상 살면서 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네 난 어떻게 사나 이 눈알만 갖고 살면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알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누가 여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열어주신다고.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 제가 원뱃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원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원뱃은 그냥 이 눈알만 갖고도 똥을 내모르고 쌓고 그걸 자기 굴 앞에다가 세워놔가지고 캥거루도 살리고 도마뱀도 살리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지금 여기 신촌 살롱에 이만희 집사님이 쓴 글을 보면은 아내가 갑자기 지난해 이맘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걸로 시작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제 마음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식물만 키우면 죽이는 아내가 도대체 식물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만희 집사님 참 하나님 귀하게 쓰셔서 마음의 눈을 여니까 응원하기로 했다. 응원하다가 낙심하고 참 한양 집사님 고생 많았어요. 응원하려고 좀 다가가면 주집사님이 또 막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잘해보기로 했다면서요.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또 그러고 힘내요. 아이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런데 또 좀 이따 이제 은혜 받으면 한양 집사님 뭔가 해보자 했는데 또 주집사님이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임집사님 저 구석탱이에 밀려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저는 여기 참 듣기 좋더라고요. 라이프스타일 샵으로 나가야겠다. 진짜 아주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장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 맹인 목사님도 만나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맹인 목사님은 저보다 많은 걸 보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구나.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용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이 욥기의 말씀이 귀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가봅시다. 방금 전에 참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이제 일부러 새로운 찬양 여러분 낯설지만 부른 이유가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더 묵상해 보려고. 이거 너무나 요즘에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흘렀으면 좋겠다. 자다 깨어나면 이 말씀 생각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욥 할아버지가요 정말 인생의 어떤 한 정점에서 이 진주 같은 말씀을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힘드네, 걱정이 되네, 슬프네, 내 인생 끝났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욥 할아버지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근데 이제 여호와를 좀 알아야 돼. 여호와. 근데 여기서 여호와까지는 설명하긴 그렇고 이거 새벽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드리기 싫은 것도 있죠.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건 드리기 싫고 내가 그냥 별로 그냥 있으나 마나 뭐 남아 돈다 하는 건 이제 드려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신다.
그리고 내가 드린다고 해도 언제쯤 가져가셨으면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할 때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참 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이러시니까 참 마음이 복잡해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냐, 이건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져가셔.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뭐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네, 뭐 또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막 이런 이제 말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망언을 하는데, 이제 그걸 믿고 내가 여기 요할아버지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로 서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로 서민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생이 뭘까? 우리 인생 살잖아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저기 우리 캥거루처럼 서원이를 안고 있는 우리 문찬일 사님 인생이 뭐예요? 인생을 알아야지 우리 서원이한테 인생을 가르쳐주지. 인생이 뭐야? 인생 죽음을 기다리는 거? 죽을 맛인가 보네.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크게 일단 빠져나가야 돼요. 이 흑암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을 왜 사냐? 이 흑암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게 방탈출 게임이라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흑암이라는 이 세계를 벗어나야 돼. 탈출을 해야 돼. 탈출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이유. 자,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럼 빠져나가면 뭐 끝인가요? 아니에요.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지금 사는 것처럼 집도 있고 땅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가치랑은 다르겠지만 그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삶을 준비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빠져나가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그러면 뭐 우리가 자연인이다 찍는 것처럼 저 산골로 들어가면 되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거냐?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라 좀 이해가 힘들겠지만 일단 이해가 안 돼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오늘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인생에 힘든 일 만났을 때 기회가 뭔지 알아요? 전 누구냐, 김진춘 목사님이 정말 힘들 때 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는 보미가 있어서 행복해 이러면 정말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기념일 그럴 때 그냥 안 해도 돼요. 생일 몰라도 돼. 정말 인생에 힘들 때 난 당신으로 충분해 이러면 인생에 정말 복권 맞는 거라고. 그런데 힘들면 어때요? 왜 나를 몰라줘? 이제 김 목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나를 이해를 안 해줘? 너 때문이야. 뭐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보통 그렇게 이제 마상 진상 화상을 다 부리잖아 인생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인생 길게 보고 살아야 돼요. 인생 길게 보고. 길게 본다는 게 뭐예요? 조은영 집사님도 언젠가 김명준 형제랑 빠이빠이 해야 된다고. 잘가 그동안 고마웠어 이러고 먼저 가든지 명준 형제가 먼저 가든지. 명준 형제 집에 가면 되게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특이해요. 이게 일자로 헤어스타일하고 찍은 사진인데 너무 어색해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날 정말 맹장 수술? 맞죠? 예, 그걸 하고 식장에 섰더라고. 새벽에 맹장 수술, 맹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명주 형제가 그런 추억의 사진을 찍었는데 언젠가 헤어져야 돼요. 그게 인생 길게 보는 거예요. 여보 잘가 그동안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진리를 알 때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당신 하나면 충분하네. 이걸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계신데 뭐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 복권을 만다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도요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큰 상급을 얻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두 가지가 뭐냐. 인생 그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1번 예,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 좀 인생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제대로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정말
그게 가난이고 그게 비참함이더라고요. 그게 후회고 정말 많이 힘들지 하는 게 정말 은혜인데 그럴 걸 놓쳐요.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멋없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딱 귀결되냐면 예수님 믿고, 자,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얻어요? 뭐 예수님을 주머니에 넣나요? 예수님을 무슨 뭐 금고에 넣으면 되나요? 아니고, 예수님을 얻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텍스트로 읽으라고 그랬죠. 텍스트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월만큼 텍스트로 읽어서 이걸 뭐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읽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구나. 아, 나 그때 힘들었던 것도 예수님이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으로 읽혀지냐면,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꼭 오는 거예요. 한 주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지난 주간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다양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내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겪을 때는 슬펐고, 그 일을 겪을 때는 마음이 힘들었고, 그 일을 겪을 때는 걱정도 되고 했는데, 돌아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거 오늘도 교회 오게 하셨네.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아이고 뭐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흑암이라고. 우리 박소영 자매가 태원이랑 왔잖아요. 기적이라고. 기적 이런 거. 태원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이거는 그냥 돼도 안 돼도 세옹지마 같이 말 주워왔더니 잘 주워왔다. 말에서 떨어져서 부러졌더니 아이고야 이놈아. 그래도 전쟁 안 나가서 아이고 좋다. 다 인생은 그렇게 교차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소영자매가 오늘도 태원이랑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 인생을 텍스트로 예수님으로 읽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읽게 하는 문해력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오늘 여기 3부에 이제 자크엘룰 책 갖고 2부, 2장, 구약에서의 부, 이거 갖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1장에서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가 자본주의 세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에 성조숙증이 1학년 때도 온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스턴트하고 이 플라스틱들 때문에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몸의 기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세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소비하고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이것도 이미 예전에 내가 오래전에 갖고 놀다가 흥미를 잃어버린 그런 가제트처럼 대한다니까요. 그래서 저걸 버릴까 나눔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반추하면 반추할수록 새로워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만배 천배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오늘도 내 인생의 32,721번째 뭐 그런 말이 가능할까? 주일이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겠네. 몇천 번째 주일이겠지만 이 주일 예배가 오늘 내가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처음의 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지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은데 정말 직장생활 치열하게 막 쫓기듯이 하고 전쟁하듯이 하다 보면은 영혼이 털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빵꾸나고 막 이렇게 소모되고 해가지고요.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힘줄과 마디를 통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순간 작은 일일지라도 오늘 메밀전병을 먹으면서, 오늘 재홍영제 세례식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나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저기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물을 흡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력을 갖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것,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자, 바울 사도 하면 뭐 기독교 역사에서 이분보다 지식이 많은 분이 있을까 싶은데 이분이 하는 말이니 우리가 더 정말 새겨들어야겠죠?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 보면요. 자,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미 집사님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미 집사님이 단비를 알아요. 단비를 아는데 그것도 부분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를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일부다. 죽을 때까지. 내가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남편과 아내든 교우든 누구든 간에 자신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었는데 2절 3절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가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속지 않고 살아간다. 왜 속지 않고 사는 거죠? 지금은 원수마귀가 휴전기간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정에 쳐넣어버려가지고 휴전기간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란작전이란 말이에요. 교란작전. 우리 속이는 거. 너 걱정이 되지? 너 지금 인생 실패했지? 야,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까? 정죄할까? 너를 비웃겠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지 분별해가지고 잘 사는데, 자, 보미 집사님이 단비에 대해 아는 것은 부분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속는 거예요. 단비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요즘 그 유행하는 메타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뭐냐면 보미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보미 집사님이 첫 번째, 아, 나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걸 일단 인정을 하고,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가는, 여기 고상한다는 게 능가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평을 넘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간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지평선이 딱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상을 못 넘어. 그런데 내 힘으로 살면은 그 지평선이 두려운 선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 지평선 위에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안락하게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 땅 끝에서 보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지평선을 넘어가야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데스바나의 지평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평을 넘어가게 한다고. 넘어가야 사랑할 수 있고, 넘어가야 소망이 있고, 넘어가야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일종의 영적인 깊은 이해, 그걸 이제 잠언 20장 4절에서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메타인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게, 왜 감사하고 사느냐?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 보면,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얻는 것이 동시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내가 버려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자 9절은 좀 생략하고 10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1번 그리스도를 알고,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일단 알고. 2번이 뭐냐면, 이게 좀 약간 크레센도처럼 점증되고 있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그의 부활, 그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 이걸 안돼요. 능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를 갖는다 이거고,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오냐면,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사 문제 갖고 걱정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까 봐. 내가 싸워가지고 계속 미워해. 왜 미워하죠? 죽을까 봐 미워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죽어봤어요? 목사님 봐야 알지. 이걸 누가 알아요? 죽은 다음에 뭘 말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종로로 산다고 한단 말이에요. 애들 보고 걱정해요. 애들 때문에 정죄받아요. 키우면서 나는 좋은 엄마일까 좋은 아빠일까. 왜 그런 거죠?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나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 죽음이 주는 그 무기가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정죄란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한다고. 우리를 정죄해. 그래서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유아야, 이제 기말고사 일주일 남았니? 그 정도밖에 안 남았지. 예준이도 그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예원이도 그렇고. 걱정하지 말고, 또 못 보면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지 예준아? 부활의 권능으로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핀도 꽂고 반지도 3개나 있고 은시계도 차고, 얘도 화려하다. 수액이 대단한데.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 최고 정점인데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제대로 했네.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의예요. 그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아니라 소유 대명사 그의, his예요. 그의 고난, 여기 이제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거기 각주 보면 교재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고난에 참여한다. 애라기보다 그의 고난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그 요한일서의 주제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살려면 너희가 교회와 코이노니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한다고. 교회와 코이노니아 한다는 게 뭐냐? 쉬워요. 경섭이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묵밥 2그릇 먹으면 교회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들하고 얘기하고 누나들하고 얘기하고, 베트남 잘 갔다 왔어? 근데 요번에 살 더 찔 줄 알았더니 살이 빠졌네. 고생했나 봐. 아니야. 근데 좀 약간 야위인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런 건가? 경섭이가 하여튼 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좀 맛있는 거 좀 사왔어? 안 사왔어? 너 오늘 저기 조금만 해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양심이지. 너만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어떡해. 오늘 여기 요셉부 애들 시험 공부하니까 지금 병아리처럼 졸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저기 좀 맛있는 거 좀 사줘. 알겠어요? 유아야, 예준아, 여원아, 가가지고 경섭이 오빠한테 한턱 쏘라 그래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여러분, 예수님하고 코이노니아 해야 돼. 뭘 코이노니아 해야 되느냐? 자, 은영 집사님 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카톡 그 사진 보니까 우리 하늘이, 하랑이, 하온이가 확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있더라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그 사진이 있기까지 우리 은영 집사님 잠 못 자죠. 제가 한 몇 번 그 삼본에 있는 집을 방문했는데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녁을 준비한다고 김밥을 이렇게 딱 하셨는데 와 사랑으로 김밥 한 거죠. 근데 애들이 다 말았나 봐 김밥을. 그러니까 막 이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된장국 하나 끓여가지고 밥 말아서 다 먹어. 간단하게 설거지할 텐데 그냥 애들하고 그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간 거 만들어서 싸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카톡 사진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음 이면에는 이제 엄마가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게 있겠죠. 그걸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보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은영 집사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아이들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고난이 코이노니아가 돼. 아 행복하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고난으로 교제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속량했다. 그 속량했다는 말을 적용하면요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었구나. 그래서 고난은 이전에 나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던 거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 고난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아는 재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고난이 뭐 재미있다고 해서 막 안 아프고 뭐 즐겁고 이러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처럼 이런 말이죠.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고난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복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지만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들 때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행복이잖아요. 그게 고난이 주는 그 하늘의 밤의 그 별자리를 보듯이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도 씻어지고 우리의 사망과 아픔도 다 기억나지 않게 주님께서 바꿔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보의 기호처럼 데크레센도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다 보니까 아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구나.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아는 거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자유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원이도 유아도 예준이도 예원아 자유의 갈망이 있다고. 자유의 갈망 그게 뭐야? 너희들이 뭘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기분 나쁜 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란 말이야. 그건 되게 소중한 거야. 그건 되게 소중한데 아주 섬세하게 잘 지키고 잘 세워야 돼.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원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의 종.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힘든가 본데 예준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유아야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을 그냥 내가 하늘 바라보고 감나무라서 입 벌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야?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야. 이게 10대 때 도전이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부모님도 물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부모님 공경하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구나.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발견한다고. 우리나라 역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아이들하고 워싱턴 아웃리치를 가면 그걸 꼭 보여줄 건데 미국이 그분 자기들의 심장 워싱턴에 새겨놓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나치즘에 대항했던 거 그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항한 한국전쟁.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슨 글귀가 있냐면 프리덤 이즈 나 프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는 절대로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준아 이런 얘기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손톱을 계속 굴고 있어? 뭐 네가 원뱃이야? 어? 하여튼 자 봐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자유라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유아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 어떻게 배운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 공경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를. 예원아 자유한 우리 예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칼럼 옆에 책 속에 있죠. 책 속에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 책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한번 꼭 두시고 심심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만 읽어도 좋아요. 좋은 책은 아무 때나 어디를 펴도 읽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좋은 책인데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이 어디를 펴도 재밌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지성 어거스틴 이야기가 잠깐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거스틴이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배경 덕에 아주 깊이 있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책 중에 하나가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깊은 동기들의 뿌리까지, 마음의 동기의 뿌리까지 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인생의 동력이냐, 우리 정말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세상이, 그럼 뭐가 동력이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깨닫기를 기쁨이다. 그래, 기쁨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려면 뭔가 페달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합시다. 이 전기가 기쁨이라면 페달링이 있어야 돼. 막 물레방아 만들어서 이렇게 페달 돌리듯이 막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전류 같은 기쁨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 무서워요. 순천에 있는 여자분은 아침부터 러닝하고, 또 한평에서 온 여자분도 막 20km씩 달리고, 또 담양에서 오신 여자분도 막 이렇게 달리고, 야, 이제 전류가 막 흘러서 그래. 전류가 흘러서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막 러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길 원하고 누구나 행복하길 소망한다. 어거스틴이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어거스틴의 평생의 대적인데 펠라기우스라고, 이 사람은 원죄설을 안 믿어요. 원죄론을. 뭐 이단이라고 봐도 돼요. 이 펠라기우스가 왜 어거스틴을 이렇게 싫어했냐면,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AI 뭐 데이터 센터 뭐 하여튼 이런 거 지으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가동시키려면 그보다 무한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 이 생명의 전력이 흘러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이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거고, 우리가 영혼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1절 보면은 왜 이렇게 산대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제 다름질 얘기하잖아요. 나 그래서 달려가는 거야. 자, 그런데 1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부활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대부분 다 아나스타시스로 부활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3장 11절에서만 엑스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말을 붙인 거는 강조한 거예요. 강조. 정말 중요해. 다른 데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 얘기했고, 방금 전에 10절에서도 부활에 권능할 때 다 부활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이유, 이걸 말하시면서 내가 이 부활 엑스 아나스타시스 때문이야 하고 강조하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현실의 부활, 오늘의 부활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AI가 좀 살벌하잖아요. 인간보다 일도 더 잘하고. 그런데 AI의 맹점은 뭐냐면 과거를 바탕으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거듭나요. 매일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돼. 여러분, 미래는요, 여기 우리 유아, 예원이, 예준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AI를 잘 다뤄야 돼요. AI 뭐 10개, 에이전트 뭐 AI 막 100개 얼마나 다룰 수 있느냐,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게 얘네들에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마다 부활을 해야 돼요. 매일마다 부활. 뻔한 생각, 뻔한 아이디어, 뻔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름질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요? 아까 원벳이 네모난 똥을 쌌는데, 이 네모난 똥을 싸는지 왜 싸는지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3일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나는데, 그 네모난 똥 때문에 캥거루도 살고 도마뱀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다 코알라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 인생에 네모난 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요, 왜 이렇게 네모난 똥인지 모르고서 가치 없다 생각하고, 원뱃이 캥거루 부러워하고, 원뱃이 뭐 악어 부러워하고, 원뱃이 뭐 새 부러워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고 나를 향한 어떤 뜻이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현실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11절에 부활에 이르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으로 말하면 전제가 뭐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율법으로 말하면 욥 할아버지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이건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려야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겪을 만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는 건 뭐냐? 내가 말씀 생각이 안 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면은, 자, 여러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러지 말고, 자,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부활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내가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믿음이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